독립기념일 롱 위켄드 연휴가 되어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여행 중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행도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네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신세나 팔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복된 가정, 귀한 가정,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던 다니엘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평생 돌아오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멀리 떠나온 조국의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픔 중에 살아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참으로 가슴에 품고 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에 되어지는,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다니엘 때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바벨론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파사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올라왔다가 또 쓰러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나라들 있을 일들을 다니엘이 예언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0년까지 살았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은 530년 이후 200년 후에 일어날 나라들, 왕들, 그리고 왕들 간의 전쟁들, 그리고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는 먼 앞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타날 때까지를 예언해 준 내용이 다니엘 11장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왕들, 그들의 전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번 주간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나 우리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오늘의 삶의 교훈이 여기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해 줬는데 너무 그 일들이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지내놓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앞으로의 400년, 아니 그 먼 앞날까지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예언, 앞으로 있을 일 예언하는 거 우리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 200년 후의 일은 고사하고 바로 내일 있을 일만도 예언해 주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가 쫑깃합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있는 월드컵에 어떤 팀이 이기고 어떤 팀이 질 것이다, 몇 대 0으로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과거의 선수가 그거를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방송국에서 해설하는데 옆에 도와주는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질 것이다. 어떤 팀이 이길 것이다. 바로 그 며칠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해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대로 맞았다고 그래요.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자기가 선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니 그렇게 있을 것이다. 어떤 예지, 앞날을 보는 지식의 지혜에서 나온 예언이었겠지요.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방송국이 새 방송국이 그 월드컵을 방송했는데 갑자기 그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방송의 시청률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며칠 후에 있을 일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신비하게 듣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점치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우리는 귀가 쫑긋하여 거기 가는 수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결혼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 살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주, 앞으로에 있을 그 사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그걸 점치는 사람의 사주 팔자를 얘기해 주는 사람의 영향력이 결혼하는데 4번째라고 그래요. 가정이 맞아서 결혼, 외모 혹은 직장, 성격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는데 그래 서로 맞아야 결혼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하는데 사주가 맞지 않으면은 안 한다. 맞으면 한다. 그게 4번째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언해 주는 거 우리를 솔깃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외국의 어린 나이에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된 이 다니엘, 이 사람을 통하여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일, 겪어야 될 일을 잘 예언해 주도록 그 환상을 주셨어요. 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참으로 앞날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역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기념일을 맞았어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인디펜덴트, 독립이다 선포했어요. 독립선언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시에 가면 그 독립기념일 날 그 독립선언서를 읽고 종을 친 자유의 종 그 옆에를 제가 가보고 참 감격했습니다. 아, 이날이 독립기념일이구나. 그런데 교인 여러분이 읽으시는 매일 오늘의 양식 조그만한 책자 7월 4일 날 거를 보시면은 인디펜던스 데이에 사람들은 다 독립된 걸 셀리브레이트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독립을 원한다. 아, 나는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독립된 걸 좋아한다. 독립하는 걸 좋아하죠. 남의 집에 남에게 눌려 사는 거 싫어합니다. 독립기념일은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디펜던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동의가 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참으로 그 독립기념일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영국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차지해 나가기 위해 멕시코하고 불란서하고 전쟁이 심했어요. 인디안들하고 싸우고 긴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책임지는 선교의 나라가 되라고 미국을 한때 세워 쓰시기 위해 지금 이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세상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믿은 자가 디펜드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서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 역사,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해 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는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도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의 쓰신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쓰신 세상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 일을 11장에 있는 내용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번입니다. 설교노트에 1,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선임 후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강하여서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1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새 사람의 왕이 일어날 것이요. 역사적으로 이 왕들은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이 세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왕들은 이 실제 역사의 왕들이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나라들이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왕들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새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새 왕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새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말하기를 그 후에 넷째 왕은 전에 있던 새 왕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강하여져서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헬라 나라를 전쟁할 것이다. 그 네 번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페르시아의 크레르크세스, 다른 말로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 페르시아 나라의 가장 강대국일 때, 가장 부했을 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네 번째 왕력이 나타나는 왕입니다. 그때 유대인인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됐어요. 왕후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모르드게, 자기 나이 많은 삼촌이, 큰 오빠인지도 몰라요, 딸처럼 키우던 에스더가 왕비를 구하는데 거기 뽑혀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됐어요. 외국 나라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호화로운 왕비의 생활을 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인다 하고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부르지도 않은데 들어오면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한테 들어갔잖아요. 왕한테 그걸 고하니까 왕이 그걸 이해해가지고 알아듣고 유대인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죽을 처지에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불임절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민족적인 그런 절기예요. 율법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민족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해서 그냥 서로 다 인사하고 친절하고 고마워하고 겸손하고 나보다가 부족한 자를 다 도와주는 날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절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 잘 살아, 건강해.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어려운 점이 있죠. 나보다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하만의 그 무서운 괴계에서 위험천만한 위기에서 자기 민족을 살려준 날이 불임절입니다. 그 불임절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주 강대해져 가지고 옆에 다시 나타난 헬라를 침략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러고는 헬라 나라의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리라. 이거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는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200년 후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리라. 여기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없지만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려 큰 권세로 다스린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이 세 왕,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끝나고 그 다음 이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대단히 능력이 권세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나라라고 하는 큰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알렉산더 대왕이 34세에 죽고 말았어요. 강성할 때 쓰러졌어요. 죽었습니다. 요절했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 왕의 자손들이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천하 사방에 갈라져서 나뉜다. 네 나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2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지금 다니엘이 쓴 그대로 자세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거 흥미있는 일이다? 아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있을 일을, 세상 역사를, 월드 히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로 다 갈라졌어요. 그 중에 북쪽은 북왕, 남쪽은 남왕, 시리아, 이집트가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북왕과 남왕이 계속 싸우고 막 엄청난 흉계도 음흉한 그 계획도 꾸미고 서로 뭐 결혼도 시키고 서로 잡아 죽이기 위해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몇 주 전에 여러분 목장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 나라가 북왕이, 시리아 왕이, 또 남쪽 이집트 왕이 막 계속 왕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싸워요. 막 이기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난주에 중국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이라고 그러나요? 한국에 와서 한국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하고 또 경제의 대국이다 해서 서로가 장사하고 계획 세우고 막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일본은 배가 아팠는지 오히려 북한을 찾아가 가지고 북한과 무슨 또 관계를 이루고 돈을 주고받는 일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나라와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과 권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막 헤어졌다 만나고 만나졌다 헤어지고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북왕과 남왕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 관심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이때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we have to know.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이때의 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소련과 미국은 또 무슨 꾀를 부릴까요?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선교하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국 확장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평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공부하고 알고 듣고 깨닫고 흘려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34세에 요절하고 네 나라로 흩어져 갈라져서 그리고 북왕과 남왕이 계속 싸우다가 그 북왕 중에 또한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서의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런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무참히 무찌른 짓밟은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왕이 나타나서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물리치고 못살게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바로 다니엘 11장에 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험한 일을 많이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이 사람 이야기가 11장 21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그 2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21절 읽습니다. 또 그를 이를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그를 이어서 한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된다.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괴율,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빼앗아 얻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결국은 군대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 왕인데요. 그 밑에 있는 말을 그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말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유대인을 증오하는 시리아 왕, 북왕으로서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BC 168년 12월 15일에 유대 성전에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 극에 달한 모욕을 주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북쪽 왕이 남쪽을 쳐들어갔어요. 저 에집트를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가지고 갔다가 그때 당시 다시 나타나는 로마의 그 배들이 쭉 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겁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쫓겨서 북쪽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해가지고 168년 12월 15일 날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제물로 바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돼지,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짐승을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들어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쩌면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세상의 유행과 법칙들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호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느 순간에 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전하다가는 잡혀가는 때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행했던 그런 음행들, 동성연애들, 로마에 만행했던 그 동성연애들이 가득 성전에 모욕을 주며 침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의 자유가 없어지는 때가 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 우리 침례교 캘리포니아 총회가 세운 우리의 대학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5천 명이 넘어가도록 대단히 큰 대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성연애 무슨 그 단체에서 갑자기 학교 마당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거기 며칠씩 있으면서 각 클래스에 들어가서 청강하러 왔다. 이 학교에 앞으로 입학하러 왔다. 전부 학생들하고 무슨 팜플렛을 나눠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쭉 쫓아내면 막 싸우는 거죠. 그게 텔레비에 나오는 거죠. 그 학교에 그 나오는 소식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인사하시오. 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으시오. 절대로 싸우지 마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들이 있을 동안에 절대 말다툼하지 마시오. 주는 거 있으면 받으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그 학교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긴장 중에 막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놀라웠어요. 이 정말 믿는 대학이 다르구나. 믿는 대학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악한 공격으로 우리 학교들, 교회들에게 침입할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왔다. 그리고 억지로 제물로 드리도록 요청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짓밟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3년 후 165년 12월 25일 날 마카비와 유대의 용감한 교인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장악하고 해방을 했습니다. 그날을 이 역사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은 놀라운 해방이래요. 마카비 혁명으로 이룬 해방이에요. 마치 우리의 조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36년간의 지배에서 풀려나 해방하는 날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아무나 끌어안고 눈물로 셀레브레이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의 삶에 혹시 돼지가 침입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악한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주님의 성호를 짓밟기 위해 우리를 짓밟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점령은 없는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디펜던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이겨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격을 지켜가고 자꾸 주님 안에서 사람답게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리라.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침입해서 우리 성전을 파괴시키리라 하는 일이 200년 후에 있을 일, 300년 후에 있을 일을,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시는 여정 스텝마다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공로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11장 마지막 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Antichrist. 무서운 세력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나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침입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그 염려 안 해요. 우리가 다 확실히 모르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가시고 이루시고 승리할 것이고, 결국 11장 1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시온산에서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victor.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여러분 지금 모욕을 당하십니까?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믿음이 다 주저앉았습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눌림을 해방시키고 이기게 하시고 어떤 세력에서도 지킬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도 우리의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기실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새벽 기도에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740 이런 기독교 라디오가 아니었어요. 그걸 듣는데 혹시 트래픽이 있는가, 거기서 매 10분마다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아침에 올 때 듣습니다. 듣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의 세이프티 넷을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 그런 토론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떨어져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을 망을 쳐서 살려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걸 제가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골든 게이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대개는 목숨을 잃고 또 살아나도 많이 다치셔서 평생 장애자로 사는 경우가 대다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골든 게이트에 220피트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데 거기 그래서 떨어지면 시속 5마일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로 막 떨어지다가 물에 탁 부딪히는 때 대개는 뼈가 다 부러지고 막 목도 부러지고 그래서 죽고, 그런데 이분은 떨어질 때 두 다리가 부러졌고 갈비뼈가 많이 부러졌고 뼈를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신속히 와서 이분을 구출해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떨어질 때 어떤 마음이었냐. 근데 자기 다 치료받고 지금 풀 모빌리티,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거기 죽으러 갈 때 너무너무 마음에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다 왕따시키고 자기를 필요한 사람 없고 인정하는 사람 없고 자기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고 없어져라,
저리 꺼져라 이런 말만 계속 들리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그저 죽는 게 제일 좋은, 없어져 주는 길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 왔다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아픈 그런 병이지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죽어라. 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욕한다, 미워한다. 다 그냥 너 없어지기를 원한다. 죽어라. Take easy way out to die. 막 죽으라는 거예요. 보이스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슴 속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 날 누가 도와주나. 나 좀 일어서고 싶은데, 나는 이 소리를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슴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골든게이트 다리를 갑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까이 왔어요. 이제 거기서 내려야 돼요. 그래야 다리까지 걸어가는 마지막 그 정거장에 왔는데 내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가슴에서는 살고 싶은 소원이 많은 거예요. 내리고 싶지 않은데 버스 운전사가 이제 서 있으니까 망설이니까 버스 운전사가 빨리 내려라. Get up. 빨리 나 가야 된다. 빨리 내려라.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려서 터덕터덕 가는데 누구도 자기의 그 살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if there is only one person says, are you okay?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자기가 살겠는데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는데 어떤 여자가 툭 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줄라나 보다 하고서 바라보니까 외국에서 온 그 가족들인데, 그 여자가 자기 카메라를 주면서 자기 가족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대요. 사진을 찍어주는데 온 가족 사진 찍고 또 부부 찍고 아이들 찍고 다 찍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더 찍으세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Why don't we do more? 더 찍으세요. 다 찍었다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가버려. 그 여자분이 자기 눈에 흐르는 눈물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자기는 거기 뛰어내리는 순간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죽으라는 소리에 예수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악한 그 소리는 물리칠 수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르지, 예수 is the victor. 왜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를까? 막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에 너무너무 후회가 많대요. 누구든지 거기 떨어지는 자살 시작하는 순간에 너무 후회가 많답니다. 누군가가 Are you okay? 아니 손만 한번 잡아줘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때 그 하만의 괴계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참으로 아하수에로 왕한테 보고해서 살게 되었을 때, 불임절 모든 민족이 나보다 부족한 자, 힘든 자에게 Are you okay? I'm here. 내가 너 도와줄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그게 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역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의 인생에, 우리는 세상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해서 한 귀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복된 민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악한 왕들에게 강하게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의 이름 불러서 어떤 적그리스도, 어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악한 왕이 악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짓밟고 우리를 억울하게 지배하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번 주간에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쓰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그 음성과 손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사업처에 목장의 교회에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한 낙심 중에 성전은 파괴되고 모욕 중에 힘이 없어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의가 되도록 하나님 써주세요. 주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일한 그 얻은 물질에, 복된 물질의 귀한 부분 주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 주님 다 덜어주시고 물질의 풍요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